출애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모세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지금 지냅니다. 40년을 지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그 당시에 모세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모세 역사를 다 아니까. 그 광야의 40년 기간이 무엇을 위한 기간이야?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룰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기간을 지낼까? 어떻게 그 출애굽을 성공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다가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 40년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힘든 건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건 뭐 힘들게 훈련이라는 거 힘든 거야. 여러분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엄마 말씀 안 듣던 그놈들도 말이야 논산훈련소만 가면 엄마 생각하고 운다니까. 엄마 생각하고 우는 거 왜 울어? 자식은 얘기할 거 없어. 지가 힘들면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잘 나가고 힘이 하나도 안 들면 엄마 잊어먹어. 계속 생각해. 에? 사기 잊어먹어. 그러니까 엄마도 잊어먹으니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없어. 그런데 힘들면 돈이 필요하면 그래 이게 자식이야. 그건 얘기할 게 없어. 누가 그렇다고 그 자식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원래 자식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눈물 흘리고 울고 하고 엄마만 생각하고 울고 뭐 나실 때 괴로움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논산훈련소에서만 그 노래 부르면 다 울어. 그 장독 같은 놈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 어느 체육관에 가니까 제가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 체육관 가니까 훈련하는 동안에 흘린 땀 한 방울이 실전에 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써놨어. 거기다 써놨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훈련은 힘들수록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을 가도 다 훌륭한데 또 이거 또 여기 또 이제 또 동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또 요즘은 설교하기가 힘들어. 나 그 양반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막 특수부대 나온 사람의 훈련 받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통지서 돌리는 사람하고 훈련이 같아? 틀려. 통지서 돌린 사람이 한번 얘기해봐. 훈련이 같아 틀려. 그러니까 훈련이 셀수록 특수부대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것이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다면 힘들수록은 뭐야? 나는 특수부대다. 할렐루야. 나는 특수부대다. 에리페리하니 히리리하니 어디 가서 연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란다 꺼져. 여러분 보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 턱 하나를 못 넘는다니까요. 이게 훈련을 하고 넘어지고 제쳐져 봐야 턱에 걸려 넘어져도 버떡버떡 일어나고 또 하는 거지. 안 돼. 인생을 다 살아보셨잖아요. 순탄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와중에 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잘 알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왜 너무 잘 알아?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을 시켜야 이놈을 갖다가 어디다 쓰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잘하시니까 훈련을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예? 훈련을.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있는 것은 얼마나 모진 훈련을 받는 거기에 힘들죠. 예, 힘들죠. 예. 근데 그 생활에 지금 막바지에 도달한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냥 하루 넘어갔지만 이 성경적 역사로는 지금 몇 년 넘어간 거야? 40년이 넘어간 거지. 광야로 도망 나가고 지금 40년이 넘어간 거야. 여러분 한 군데서만 40년 살아도 완전히 그 토착화돼 버리는 판인데, 광야에 나와서 지금 40년을 사는 거잖아요. 뭐 동네 사람 있고서 누가 있고서 그냥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족들과 40년을 양하고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왕자의 냄새는 이미 사라진 거야, 남아 있는 거야. 이미 사라져 버린 거지. 40년을 나와서 살았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가장 세련되고 가장 익숙한 일이 뭐냐? 양 기르는 일일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자가 양 기르는 목동의 삶을 살려니 원래가 좀 뭡니까 이게, 양이나 실실 길리던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또 양 기른다면 힘들어도 이건 조금 괜찮은데, 최고 상위권의 삶을 살다가 최하위권의 삶으로 떨어지니 이 낙차폭이 클수록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힘들겠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에? 요즘 얘기하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앞에 걸 잊어먹는다고 누가 또 그래. 자, 왜 그러는 거야? 왜? 특수부대 만들려고 그러는데, 특수부대, 이 낙차폭이 클수록 뭔 부대요? 특수부대라. 특수부대. 아무나 그 200만이 넘는 그 중단 잡족까지 합치면 거의 300만이 넘어가는 그 민족들을 끌고 40년을 광야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어리삐리하니 대충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도하며 앞에서 이끌고 나간다는 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신기하게요, 처음에 뭐 하고 야 누가 대장하려고 그러면 막 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 사람이 안 나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또 해야 돼. 왜? 중요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또 그 사람이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을 시키려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때 모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물어요. 모세의 믿음의 신급이라고 할까요?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 상중하로 모세는 과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됐을까?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고 살면서 모세의 어떤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어느 정도일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봐.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뭐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도자가 있어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40년을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다가 교회 없는 데서 10년만 살아도 호딱 말아먹은 판인데 40년을 지냈으니 어때? 모세는 완전, 자, 우리는 뭐 다 3천만의 객관식으로 해야 대답을 하니까, 자, 완전 불신자다. 아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한 막 성도다. 아니다. 뭔가 비리비리 하지만 그래도 믿음은 좀 있지 않았느냐? 어때? 셋 중에 하나 어느 것 같아? 예? 비리비리인데 좀 있을 것 같아요? 남 얘기니까 막 비리비리도 막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없는데 그냥 한번 상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초기 40년과 중기 40년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 나머지 후반기 40년만 성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대충 시대적 백그라운드나 환경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유출해보자고. 자, 지금 모세가 광야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나가서 우물가에 앉아있었던 상황이 아니야. 40년을 지금 광야에 사는 거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예? 없잖아. 자기 식구는 아무도 없잖아. 처가살이 하는 거잖아. 처가살이 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누구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네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민족은 과연 누구냐? 예,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후초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미의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디안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봐요. 지금 미디안이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미디안이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로 만약에 우리의 문화로 얘기하자면 서자야. 서자 계열의 자손이야. 왜냐하면 원래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구요? 사라요.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이때는 문화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어. 여럿 있어. 아브라함도. 네. 근데 그 후처 중에 한 사람이 구드라라고 하는 그 후처가 있었는데, 그 구드라의 태를 통해서 자손이 나왔는데, 그 자손 중에 미디안 자손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자손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의 자손인데, 어떻든 간에 서자니까 무슨 이삭처럼 하나님이 딱 약속의 자손으로 해서 막 이렇게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어릴 적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뭔가 어렴풋이나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 안 가질 것 같아요? 가졌을 것 같아요? 이거 답은 없는데 유추해 보자니까요. 그래도 다른 서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서자도 좀 대감집 서자하고 또 모슴 서자하고 다르잖아. 이게 아브라함의 서자니까, 믿음의 조상의 서자니까 그래도 좀 어렴풋이나마, 단지 끊임없이 어떤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뭐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자손이 나오고, 이런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충만하게 무슨 하나님의 이렇게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그 문화권의 어떤 언저리에 아이고 이거 힘드네, 그냥 어떻든 좀 약간 한 발짝 거칠 것 같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자, 좀 어떻게 좀 거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해서 그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왔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미디안 족속으로 살아가면서 그들도 뭔가 믿으려고 하는 종교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심 가운데서 예를 들어 완전히 오늘날로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완전히 불교 신자가 나왔겠어요? 아니면 약간 좀 뭐하더라도 좀 약간 그 냄새가 있는데 어디 갔겠어? 조금 냄새가 있는데 갔겠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거 힘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힘든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고, 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드로에게 가서, 그러면 모세는 40년 전에 어떻든 자기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족속으로서 자기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 죽여야 되는데도 죽이지 않고 3개월을 길렀다가 내가 이렇게 저쳐해서 지금 네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들었는데, 그 듣고 들은 것이 몇 년 지났어? 40년이 지났다니까. 그러면 다 잊어먹었어? 어떻게 했겠어? 다 잊어먹었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다 없지. 없지만, 그런데 자기 장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랑 같은 것 같은 뭔가 이런 거 느꼈겠어? 못 느꼈겠어? 예, 내가 40년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를 다 잊어먹고 다 먹고 다 자포자기하고 내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이드로 집안이 아닌 미디안 족속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살았다면 뭐 다 잊어먹고 끝났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드로 집안의 장가들어 거기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자기 자기니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이거 옛날에 뭔가 나하고 좀 익숙한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느꼈겠어? 안 느꼈어? 느꼈겠어요? 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뭔가 누가 지도하는 자가 없고, 뭔가 누가 뭐 하고 같이 합심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은 없어서 그렇게 뭐 충만하게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자기 민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동족을 때리니까 애굽 그 사람을 갖다 한 주먹으로 넘길 정도의 혈기나 의협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그 광야에서, 삭막한 광야에서, 신기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던 놈이요, 논산훈련소 가면 교회 가려면 나와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 물론 뭐 건빵 얻어먹으러도 가고 뭐도 얻어먹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놈들도 그래도 거기 가야 뭔가 의지할 것 같으니까 쫓아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불투명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는 다 잊어먹어 가는데, 그래도 뭔가 찌꺼기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장인을 보니까 또 뭔가 불뚝불뚝 옛날에 했던 것도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양을 끌고, 양치기니까 양을 끌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나가면 혼자 있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여럿이 있을 때 주님 만나기가 쉬워? 혼자 있을 때 만나기가 쉬워? 혼자 있을 때가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는 격려받는 거예요. 격려. 혼자, 그래서 주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혼자라고 하는 것은 벌써 외롭고 쓸쓸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되지만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뉘앙스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그래도 한때 왕자였었는데, 한두 살까지 왕자하고선 계속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철이 들 만큼 들고 어른 될 만큼 된 40년을 왕자로 살았으니, 자기가 40년 살아서 80살이 됐다고 해도 자기가 과거에 왕자였다는 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고 다니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믿음의 언어든 뭐든 간에 넋두리라도 아이고 주여 나를 어찌하리 하십니까? 우리 입장으로 바꿨을 때 그 소리 좀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 이드로의 영향도 있고 자기 어머니 어렸을 때 영향도 있고, 그러다가 양을 기르면서 이가 얼만큼 자주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주 기도하러 갔는지
아니면 넋두리 하러 갔는지, 아니면 울러 갔는지, 자기 신사에 한탄하러 갔는지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장소를 다닌 것 같아요. 양을 끌고. 거기가 호렙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기가 1인칭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 그래요. 자, 오늘 본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갔다? 그냥 호렙으로 갔다 그러면 되는데 앞에 뭐라고 서술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는 거지. 모세가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무슨 산? 호렙은 무슨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 하나님의 산.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양치고 다니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갔는지 일주일에 두 번을 갔는지 매일 갔는지 한 달에 한 번 갔는지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 그가 뭔가 심령이 칼칼하고 뭔가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무언가 초라하다고 생각됐을 때, 외롭다고 생각됐을 때 그가 찾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 하잖아요. 하듯이라도 어떻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어찌하렵니까? 이거 광야에서 어찌하렵니까? 하는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을 찾던 그 장소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 장소가 어디다? 호렙이다. 호렙.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산에 그날도 80년이 지난, 그러니까 80세가 됐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그 언젠가 심령이 칼 끊을 때 찾아가던 그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양무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시나무인데, 광야에 왜 가시나무요? 거기는 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왜냐하면 이 물이 없으니까 광합성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넓어야 되는데, 잎사귀가 넓으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잎사귀가 다 태화돼 가지고 가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장에 가시가 나오잖아. 왔다, 이거는 그냥 오늘 나온 사람들만 알아. 절대 가르쳐 주지 마.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니까 이게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인데, 그러니 이게 무지무지하게 아름들이 이런 무슨 느티나무 같이 생겼겠어? 아니면 그냥 대충 자라다 만나무 같았겠어? 대충 자라다 만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면 완전히 모래로 돼서 막 바람에 따라 모래 물결친 같이 사진 찍어놓은 멋있는 사막들이 있죠. 그런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돌만 즐비한 사막도 있고요. 그런 사막 가운데 이렇게 꼭 무슨 뭐 있고 뭡니까 그 분재 본사이라고 그러죠. 분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나무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이 군데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뽑혀가고 탱글탱글 굴러다니고, 얼마나 가시가 센지 자동차가 지나가 타이어가 넘어가면 타이어 펑 터져버립니다. 그런 가시 면류관으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이마에 씌웠다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한 번요 콱 찌르면요 이게 덧나지 않고는 결단코 낫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확 불고 온통 메말르고 바람이 불으니까 지들끼리도 부딪혀서라도 자연 발화 현상으로 흔하게, 매일 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흔하게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또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신세한테 하려고 양 몰고 또 호렙산에 갔는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흔한 거야. 별거 아니야.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상하게 그 나무가 타질 않네. 불은 났는데. 다른 때는 불 나면 그거 메마른 나무니 뭐 종이 조각 타지 호로록 다 꺼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고 불은 계속 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간 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어떤 감정으로 불렀겠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어? 예? 2번이라고 가지고 여러 번 해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어? 모세야, 모세야. 왜 그렇게 부른 것 같아? 이게 말이 신기해요. 특히 히브리 민족들의 문화에도 이건 중요한 건데, 히브리 사람들이 정스럽게 부를 때는 반드시 2번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나 야단치려면 뭐라고 해? 이겨라 이놈의 새끼야! 근데 나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는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우리 권사님들 얘기해봐.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야 가까우지 마라 이랬으면 모세 이놈아 어디라고 가까이 와 이놈아 무엄하도다 이놈아 이렇게 우리가 뉘앙스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놈아 신발 벗어 이놈아 이렇게 했거든. 어떻게 했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 영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영화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야? 원래 호렙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척박한 땅, 완전히 광야, 몹쓸 땅 이런 뜻입니다. 그 호렙이라는 뜻이. 근데 진짜 호렙산에 가보면 몹쓸 땅이요. 거기서 모세가 과거에 이후에 모세가 거기서 뭐 받아? 하나님 앞에 뭐 받아? 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낙타 타고 시내산 올라간다고 난리쳐서 그 시내산이 유명한 것이지, 이 호렙산이 나중에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지. 가보면 그거 나한테 돈을 억만금을 주고 나를 가지라고도 안 가져.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니까 우리가 구경 가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호렙이야. 자기들도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호렙이야. 호렙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자,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그렇지. 아이고, 오늘은 설교 여기서 마쳐야겠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지.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째 하나님이 계시다는데도 아멘을 안 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몹쓸 땅이라니까. 몹쓸 땅.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땅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그래?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한 땅.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기가 거룩한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 계시다는 건 분명히 믿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안 계신데 기도하는 거고 계신데 기도하는 거 다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해. 근데 왜 신을 벗을까? 자, 성경은요 어렵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 이게 어렵게 이해하려면 이건 막 괜히 막 저만 아는 것처럼 떠들나고 어렵게 얘기해.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는 무조건 설교는 쉬워야 돼. 주일학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 곧 주님 만나야 될 양반까지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신발 신고 도로 다니죠. 도로 다니다가 깨끗하게 이제 치우는 집에 들어가려면 신발 벗어 안 벗어? 벗어?
지금 이 저주받은 호렙을 돌아다녀 신발 신고. 근데 주님이 이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패러디하면, 야 이놈아 바깥에 더러운데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집안에 들어오려니까 어떻게 돼? 신발 벗고 들어와 이놈아.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주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내가 신발 신고 온갖 세상 더러운 것을 다 밟고 돌아다녔어. 이것을 약간 영해를 하면 온갖 세상 죄를 다 짓고 살았어. 그런데 거룩한 곳, 이 깨끗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은 내 더러운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네 동족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나는 말이 우둔해서 못합니다. 난 말이 우둔해서, 지도자로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말도 못해도 뭐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래가 뭐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2절.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초기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의 말과 행사는 건 막 행동하는 거나 막 이렇게 하는, 오늘날 말하면 리더십이 굉장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 왜 아무것도 못하고 기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이 80이요. 뭔 꿈을 가졌겠어. 이제 내가 손자 보고 손자 자랑이나 하고 손자나 그냥 사랑하고 이러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실래나,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될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은 이렇게 말과 행사가 능하대로 할 때 그때 부르셨어요. 끝내주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능력 있을 때 부르면 지가 했다고 한다니까. 능력 있을 때 하면 지가 했다고 한다니까. 지가가 몰라? 지가 알아? 네? 충청 사람 좀 해석 좀 해줘. 지가 했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가 했다고 하는 거. 지가 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해갖고 막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금메달 따면 내 자식이고 안 따면 내 자식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위선적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이런 아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진심으로 내 안에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봐요, 내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조만간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걸으라고 해서 걸은 건데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은 걸을 수 있어서 걸었다, 이 생각이 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있어요. 이거 정신 차려요. 근데 전혀 못 걸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한 발자국도 내가 걸을 수 없어. 근데 내가 저까지 걸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냥 기뻐서, 그냥 뭐가 잘 돼가지고 내 자식이 잘 돼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 복 주셨습니다, 신앙적 그냥 형식적 언어로 말하는 거 말고, 그렇게 말해놓고 뒤돌아서서 아따 이놈아 인마 엄마가 인마 손톱 빠지게 너 길렀어 이놈의 새끼야, 이런 소리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 하나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아니 내 신앙심이 깊어갖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거 말고, 누가 그냥 자타가 봐도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저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요, 이런 거 있어요? 이 체험이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약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 체험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누구에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듣고 믿는 사람은 그는 가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 그래요? 목사가 있다니까 있는가 보나 하고 믿는 거, 이것도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것은 가설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걸릴 때 팍 꼬꾸러져 버립니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신앙 버려버립니다. 무언 놈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팍 봐버린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거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든지 안질병이 했다 일어나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리 내가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때 굉장히 충만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경험 못했는데 쌍노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봐, 이단들. 그 사람들 외국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팔팔 뛰고 쫓아다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 못한 경험을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그런 거지, 인간은 경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진실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경험보다 뛰어난 지식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해도 경험 한 번 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 굳이 안 만나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쓰시려면 40년 훈련시켰고 알아서 모세 쓰시면 되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없었다면 모세는 결코 모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지식적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지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버리면 하나님 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지 생각이지, 지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굳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때의 경험을 하면서 가슴 치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가슴을 치면서 자기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닐 때는 그는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 안 했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수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아마 모르게도 지가 가장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니까, 버리려고 놔뒀으면 그냥 놔두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를 하나님이 잡아 쓰시려니까 그를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거기도 그렇게 불러,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곳에서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상한 헛것을 들었나, 이런 소리 할 수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행동을 하던 자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예수를 만난 체험이 바울에게 없었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큰소리치고 죽었을지 몰라요.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착각을 하는 거, 자기 혼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떻게 앞에 서론을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설교는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마칩시다. 자, 그냥 결론으로 딱 갑시다. 여러분, 바울의 다메섹 도상과 같이, 모세의 호렙산과 같이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나요? 있었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의 일을 하려면 목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연단을 목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 평안할 때 체험하기가 쉬울까요? 똥줄 탈 때 체험하기가 쉬울까요? 에? 여러분 대답하기 쉬우라고 단문으로 얘기한 거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면 못하니까 그냥 똥줄이라고 한 번 하면 알잖아. 자, 똥줄 탈 때 하나님 만나기 쉬울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기 쉬울까요? 그래서 연단은 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 만나라고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청년은 오늘 기도 끝나고 나 좀 보고 가. 나 좀 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청년 한 번도 안 빠니까 여기 앉아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연단은 똥줄 타는 거예요. 왜 똥줄 타냐? 하나님 만나라고.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기를 우리는 지금 극심한 영적인 연단 가운데 있어요. 이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연단이 끝나는 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거 말고 그냥 이 세상에도 훌륭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우인전 다 봤어 못 봤어? 우인전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난 부잣집 아들 살아서 처음부터 부자로 살다가 끝까지 부자로 살다가 죽어도 부자로 죽었다, 이런 우인전 봤어? 반드시 고꾸라지고 제쳐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거기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겼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다.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됐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이런 우인전은 있어도 세상도요, 절대로 이 세상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힘든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 못 이겨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개혁하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만 제사장이냐고 목사들 쳐받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간단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제사장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 잘 섬기라고. 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들을 잘 케어하라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동일한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우리는 계급이 없잖아요. 없는데 말하는 틀을 보면 무슨 제사장이 계급처럼 얘기해? 아니에요. 제사장 뭐냐? 하나님 잘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 잘 섬기라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과 성도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 없어.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가 섬기는 거야? 여러분이 뭘 하나님이 섬겨. 하나님을 섬김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섬겨.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 이웃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누가 섬겨? 없어. 뭐 권사님이 섬겨? 아니, 그런 주책바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섬겨? 없어. 누가 섬기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그 성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이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한 교회가 됐냐?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씩 들어오면 3,000명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5,000명이 들어오면 5,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안 되냐?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데 나가는 구멍이 더 큰 거예요. 이 나가는 구멍을 막는 방법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자대로 그대로 모든 가진 것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통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 사나 못 사나 자기가 가지고 가서 여기만 오기만 하면 노상 먹을 것이 지천인데 누가 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맨날 오면 돈 내라고만 하니까 떠나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왜 제사장 직분을 주셨냐? 이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이런 막강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갑자기 마치려니까 맥이 꾹 끊기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듯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만약에 모세에게 그것이 없었고 바울에게 그것이 없었더라면 과연 모세가 되고 바울이 됐겠어요?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오늘날 동일한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호렙산과 다메섹 도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또 뭐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글쎄, 그 듣고 믿는 건 가설이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어? 봐야지.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계산도 안 해보고 그렇게만 믿으면 그것은 가설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1 더하기 1은 2인가?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 경험과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이 저녁에서 정말 간곡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연단에, 이 삭막하고 이 힘들고 똥줄 타는 이 연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만나는 건지 그 다양하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그 불꽃,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기도도 좀 불꽃이 튀도록 기도하고 찬양도 좀 불꽃이 튀도록 찬양하고 거저 반주도 불꽃이 튀도록 반주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완전히 비잉하 시대야. 비잉하 시대. 오늘 이 저녁엔 그 비잉하를 다 녹여버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해달라고. 이 경험이 없으면 모세가 안 됐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바울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떨기나무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떨기나무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입니다. 남들이 감당 못하는 환경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질병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식이 문제, 남편의 문제, 무엇이 문제가 됐든지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이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환경을 주의해서 살피세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니다. 주여,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